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불신자처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고 열심히 힘쓰기보다는 불신자처럼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속이는 그 속임에 빠져서 그리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분명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복된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공으로 움직이시는 그분은 감독자이기도 하십니다. 감독 겸 주연이십니다. 그리고 주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이 빠진 것이 있는지 항상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주제입니다.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과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이 먼저죠. 먼저 사랑을 한량없이 쏟아 부으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힘들어하면서 고통당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은 안 믿으니까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난하는 못된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자꾸만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도 알 수 없고 사랑도 알 수 없고 그 자비하심도 알 수가 없고 그분이 거룩하신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심도 알 수 없고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깊이 묵상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점점 더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되어진 줄 알게 하셨는데,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특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그냥 선택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특권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마음속에 되뇌이고, 그리고 특권 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특권이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특권으로 주셨어요. 아무도 안 맨날 줄 모르는 것이. 구원의 은혜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저주의 상황에 있잖아요. 물어봅시다. 그들이 그 상황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겁니까? 아픈 거 싫죠.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겁니까? 그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역시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서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뭐 때문에 선택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좋아하셨대요.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는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우리 민족 모두 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뭘 원하느냐? 구원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참말을 한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 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백성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돌려서 얘기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도 이 은혜를 알고 다 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져야 안 되겠어요. 이사야 성경 후반부를 보면요, 자주자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 눈은 봐야 돼요. 귀는 들어야 돼요. 코는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다. 감각이 없어진 백성. 어떤 감각이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없고 은혜를 아는 감각이 없더라. 그래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불신자들은 놔두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무슨 은혜냐?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을 며칠 전에 제가 길 가다가 만났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있는지 혹시나 싶어서 일부러 그 주변, 그 집 주변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만나지를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졌어요. 뒷모습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앞에 가서 얼굴을 빤히 저를 쳐다봤어요. 알아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네요. 그래서 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몇 마디 얘기 속에서 코로나 전염병은 핑계예요. 교회에 안 오려고 한 거. 핑계를 대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훨씬 이전에 그 가정에 대신방이 했을 때 제가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얼마만큼 아십니까?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은 자식 같지를 않죠.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감각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줄은 아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유대인이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생각 별로 없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마귀에게 악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민족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다. 내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죠.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믿는 믿음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애굽 왕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러잖아요. 나 잘못 안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빨리 사라를 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너는 내 백성 아니다 하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부분 알게 하십니다. 불신자가 주의 백성을 공격하면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은 허락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마구잡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백성 삼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구원이라는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함정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최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누구 것이라 그럽니까?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우셨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윗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모든 것 다른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세우셨는데 목적은 그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 보내시려고. 그래요. 구세주 보내셨어요. 구세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날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말씀 깨달아지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주님의 백성답게 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술 취한 사람들을 보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고 향기. 예? 향기가 나야죠. 그리스도의 향기.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눈이나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쩌다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빛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의 눈빛은 평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얼굴도 평안한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이 믿음의 비밀을 깊이 많이 알고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은혜 속에 있다는 것, 특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육신의 혈통으로 된 것이냐? 아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 혈통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천국 백성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 강조할 이유가 없고 뭘 강조해야 되느냐? 믿음을 강조해야 되죠. 그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떤 데 찔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괜히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도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 중심으로 아니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끝에 가보면 헛된 겁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육신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성취되어진 그 말씀이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랬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7절 가운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8절 말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사라에게서부터 나야 된다. 사라로부터 나야 된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게 다시 올 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는 사라의 몸속에 생겨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도 역시 동시에 둘을 낳게 되죠.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에서가 아니고 또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 가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잘 비추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육신의 혈통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 특권이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특별한 백성이 되어졌더라. 이것이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더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주장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는지 지금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으면 천국 백성이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항상 평안하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흔들리면 안 되죠. 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온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더 많으냐? 이유는요. 은혜는 받았죠.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얻어맞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희한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덩치 큰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그마한 차, 경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승용차, 외제차가 하나 샥 오더니만은 그 앞을 확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가로질러 확 가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빵빵 이랬어요. 그러니까 빵빵 했다고 이제 외제차가 가로막고 계속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보복 운전을 계속 하는데 이리 피하면 이리 맞고 저리 피하면 저리 맞고 그래서 나중에는 신호등 가까이에서 이제 세워졌어요. 이제 외제차 운전기사가 자기 폼 잡고 내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조그마한 차가 걸거적거리냐 이러면 폼 잡고 와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차 위에 탕탕 문제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문을 腾내리니까 덩치가 이렇거든요. 덩치가 이렇고 막 이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설거머니 뒤로 돌아가더니 차에다가 사진도 찍고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차로 돌아가서 조용히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덩치 큰 사람한테 얻어맞을까 싶어서. 작은 차라고 막 그랬다가 나오는 사람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냥 주눅이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힘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나는 특별한 백성이다. 나는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볼 때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참 신기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출생 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선택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주 그럽니다. 불공평하다. 왜 한 배 속에 있었는데 같은 날 낳았는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은혜 주시고 누구는 은혜 안 주시고 그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생각해 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만 이루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할 따름이에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느냐? 출생 전에. 우리는 언제 선택받았느냐? 창세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신 그것 지금도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영 믿음의 생활이 형편없구나 취소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 속에 오시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구원이 과연 영원한가? 이러면서요.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감사할 제목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절대 조건.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분명코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개인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개인의 소원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다. 소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은 개인의 소원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말은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고 열심히 노력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구원 받은 거고, 구원 안 하셨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그러면 현재 우리 모습을 보니까 구원 받은 상태입니까? 구원 못 받은 상태입니까? 구원 받은 상태죠. 구원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안 하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분명히 증거들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더라. 노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좋아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다니.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우월한 점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양자로 삼는 그런 부분이 입양하는 것 있죠. 아직까지 크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입양하는 그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해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요, 우리는 보통 입양을 한다 이러면 이쁘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한다 이러잖아요, 보통. 또 그렇게 해야 앞으로 내가 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나라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장애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줍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입양한 그 사람은요, 왜 그런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느냐? 자기 마음이다. 하나님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왜 건져내셨냐?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어떤 마음이냐? 선하신 마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자,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내 능력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도록. 자,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고 쓰임받으면 얼마나 크게 복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도구로만 쓰임받고 버려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선한 목적으로 구원받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 크게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날마다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